기도하고 났더니 조금 부흥이 됐어요. 기도하기 전보다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제가 그 컴퓨터에서 쓰는 이 프로그램 중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워드 그러면 이제 글 말을 그렇죠, 영어로.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은 타자를 못 쳐도 참 뭐 벌써 좀 오래됐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말을 하면 글자가 따다다다다닥 쳐집니다. 편하죠. 벌써부터 나왔는데 저는 이제 해마다 정품을 사서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말을 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다다다닥 쳐져요. 전에도 이 휴대폰에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구글사에서 아마 좀 이렇게 제재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기능들이 여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인간도 그냥 말을 하면 이게 수고해서 타이프를 안 쳐도 글자가 저절로 다 쳐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얼마든지 빛이 있어졌고 묻은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고 동식물들은 다 생겨나고 자라나라. 그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문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셨는가?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이 시작되는 태초가 아니라 그 훨씬 그 전에 영원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소개하시는데 아직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시고 말씀이세요. 그런데 1절, 2절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말씀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누구신가? 그분은 영원하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오늘 3절로 5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말씀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난주에 생각해봤죠.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이 나온다? 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다 만들어졌어요. 산이야, 강이야, 들이야, 구름이야, 뭐 곤충이야, 짐승이야, 새야, 꽃이야, 모든 만물이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알지 이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너희들은 왜 세 분 하나님을 믿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만 믿는다 그래요. 기독교도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자칫 조금 오해하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좀 착각하기 쉬운데 세 분이 아니고 삼위입니다. 한 분 안에. 자, 뭐 처음부터 좀 어렵게 시작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요한이 소개하는 이 예수님 말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다음에 소개하겠지만. 근데 그 말씀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창조의 일을 하세요. 창조하는 일. 온 만물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고요. 중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로 역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관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관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만드시고 직접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니까 통로 역할을 하세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자, 우리 이제 필요한 것만 생각해보면 자, 근데 인간이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창조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회복이 이게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막 더럽혀지고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회복 또는 구원,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일에도 누가 관여하십니까? 첫 번째 창조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 우리를 회복하실 때도 아이고 이번에는 내가 그냥 할란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시고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일하세요. 좀 어렵지만 좀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 더 또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창조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거는 이제 조금 제가 오늘 원고 집중할 수 있는데 한번 가능하면 또 제가 실수할까봐 원고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절, 2절은 말씀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은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데 말씀은요 계시하는 일을 하고 창조하는 일을 하고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계시라는 거는 계시라는 말씀은 혹시 교회 밖에서 계실 때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열어서 보여주신다. 연극 같은 데서 이 연극하기 전에 막 이렇게 막으로 가려져 있다가 싹 열어 보이면 안에 등장인물이 막 나타나고 무대 장치가 막 나타나면서 안에 뭐가 있었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가 샥 열어서 보인다. 이게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1절, 2절에 누구신가도 알 수 있으면서 말씀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계시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는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마주보고서 손짓발짓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옛날에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은 군에 가기 바로 전날 남포동에 가가지고 어느 아가씨를 하나 이렇게 꼬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귀시다 이러놓고는 내가 주소 좀 가르쳐주세요. 근데 가르쳐주래요.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주고 이제 군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매일 편지를 썼답니다. 3년 동안. 대단한 정성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당연히 이제 예수 믿는 아가씨라 가지고 예수 믿고 저기 창원에 있는 어느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근데 뭘로 의사소통을 했습니까?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옛날에는 이 휴대폰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아무 개씩 잘 있습니까?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또 요즘 우리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사귀고 연애를 하게 되면 뭘로 서로를 알아가게 돼요? 휴대폰을 가지고 그 만나서 말을 하면서. 결혼해서는 서로 집에 와서도 말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휴대폰만 서로 만지고 그러면요, 물론 같이 살아야 하겠지만 깊이 알아가는 행복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계시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 엄청 말라요. 오늘 죄송하고 아까 장로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그 기원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은 오늘 좀 빼고, 그래서 의사소통.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자신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드러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 의사소통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중보자라는 뜻도 있어요. 원래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 중보자. 두 번째, 말씀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조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그걸 미리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저 은하계로부터 해서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저 우주에 별이 더 많을까, 지구 위에 모래알수가 더 많을까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토론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엄청난 이제 그 수학적인 공식 같은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했겠죠. 여러분, 어느 게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갔다가 오면 발가락 사이에 그 모래알 끼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래알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알 수가 더 많을까요? 저 우주의 전체 그 별의 수가 더 많을까요? 과학자들이 낸 결론은 별의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셨고, 그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요,
그 수많은 모래알술보다 더 많은 별의 이름 하나하나가 다 있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불러내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렇게 움직여라, 너는 저렇게 움직여라. 다 그 셀 수 없는 별들이 가는 길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지금도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유지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건물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천정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어떤 힘일까요? 여기에 박아놓은 H빔, H자로 되면 강도가 생각을 해서 H자로 생긴 쇠기둥을 막 막고 거기다가 막 쪼고 막 리베트로 쪼고 해가지고 진짜 뭐 별 재료를 사서 이걸 다 유지할 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유지된다, 얼마짜리를 두께는 얼마 되고 강도가 얼마 되는 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 안 무너진다. 그것 때문에 안 무너질까요? 그러나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모든 법칙, 그 법칙을 계산해서 이게 안 무너지게 만들었잖아요. 그 모든 법칙을 지금도 붙잡고 그 법칙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법칙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뒤를 돌면서도 휙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도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모든 천체가 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되는 것이 다 지금 말씀으로. 그래서 로고스가 이제 법칙, 원리라는 뜻도 있지만 원리로만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요, 만물 모든 역사도 지금 말씀으로 운행해 가시고, 우리도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심장이 뛰고 폐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이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도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고, 우리가 지금 햇빛이 들어오고, 저도 감기에 심할 때는 좀 기분이 찝찝했지만 지금 뭐 한 80, 90%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목은 컬컬해도 좀 기분은 좋아요. 햇빛이 들어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요. 이렇게 하나님도 건강 주셔서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제가 소개하니까 좋잖아요. 그럼 어디에 비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다시 사라지는 4절에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물론 이건 좀 영적인 것으로 깊이 들어갑니다만은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나 말씀은 인격을 가지신 이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인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인 생명이라 할지도 다 그게 예수님이 주신 생명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물을 좀 자주 마셔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를 하셨는데요, 이 창조에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말씀은 영원하세요. 말씀은 영원한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참 선하고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십니다. 이 태초가 영원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영원하세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만물은 시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좀 어려운데
창조는 이원론적이지 않아요. 즉 세상은요, 철학자들이나 세상 다른 창조 원리를 보면 세상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 세상의 물질 다 그게 문제다. 이 세상의 물질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건 다 악한 것이고 다 쓸데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육신은 자꾸 괴롭히고 이 육신은 감옥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나를 찾는다. 이런 이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원론이에요. 물질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인간 속에 있는 정신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해탈을 얘기하고 이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진 모순과 악과 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간이 거기서 이제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은 선과 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요, 창조에서 있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창조 신화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이 자기 혼자 뭔가를 창조하지 못하겠으니까 여신을 찾는다던가 뭐 다른 신하고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요. 혹은 다른 신하고 싸워가지고 그 싸워서 죽인 그 신의 시체로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조 설화가 바로 그 설화거든요. 창조 신화거든요. 그러니까는 신 스스로 우주 만물을 못 만들겠으니까 외부로부터 나와서 외부로부터 힘을 빌려서 뭔가를 재료를 가져오더니 뭘 가져와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뭘 힘을 빌려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빛이 있어 하면 빛이 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 신화는 인간의 머리 상상으로 생각해냈기 때문에 밖에서 힘을 가져오는 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밖으로부터 힘을 빌려오지 않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해내지 못하니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깥으로부터 재료와 힘을 빌려오지 않고 여러분이 뭘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종이가 있어야 되죠. 물감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우리가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아무런 재료도 휴대폰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물컵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 재료도 없이 어떤 공장에서 누군가 컵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인 오른손과 왼손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은요,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은 계시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계시하고, 두 번째는 창조하는 일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자, 5절을 보시면 드디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에도 중요하지만 빛은 무엇일까요? 여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사실은
어두운데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불이 착 켜지잖아요.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고 상징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빛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영. 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어둠은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싫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해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죄 투성이죠, 눈물 투성이죠, 모순 투성이죠, 고통 투성이죠, 전쟁 투성이죠. 기상 이후가 돼가지고 지금 날씨가 난리가 아니죠. 이게 이제 어둠이에요.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특히 미워하는 인간의 그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지금 5절은 벌써 예수님이 성육신 하는 걸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 2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다 계셨어요. 그걸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셨는가? 그분은 말씀이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분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소개되고 나서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고 있듯이 인간이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타락 가운데,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를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듯이 두 번째 창조인 이 회복도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을 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 속으로 오시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둠으로 가득 찬, 고통과 눈물로 가득 찬 이 비참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어떻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여기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첫째는 인간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깨닫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보고 배척합니다. 미워하고. 전체적으로 거의 그렇게 나와요. 소수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영원분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만드신 자들입니까? 말씀이 만든 자들이잖아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자들인데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속으로 오셨다는 내용도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그들에게 대처당하여 죽으실 것도 아시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는 죽음이었죠. 예수님은 아무튼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속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모르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마귀가 못 보게 하고 속이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만물을 볼 수 있을까요? 빛이 있어도 만물을 못 볼 수 있어요. 소경은 왜 못 봅니까? 빛이 없어서 못 봐요? 빛은 비추된 시신경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못 보잖아요.
빛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 앞으로 나올 줄을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KBS가 SBS가 거기서 방송사에서 전파를 보내서 전파가 지금 다 있습니다. 근데 수상기가 바로 돼 있는 것을 다 키면은 전파를 받아서 SBS가 나오든 뭐 KBS가 나오든 하겠지만 그 수상기가 전자제품이 고장났어요. 못 받아들이죠. 켜봤자 지지지 하더니 켜지지가 않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기지 못하더라. 5절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또 가능해요. 빛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또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천군 천사 수많은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싸움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연약한 애기로 그것도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연약한 모습입니까? 누군가 달려들어가지고 탁 목을 조르든지 칼로 팍 찌르면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1장 1절에서는 어떻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는 육신을 입고 있지 않으세요. 죽일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셔야,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오셔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근데 그 왕궁도 아니고 구유 위에 누이신 아기, 이분이 세상을 과연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사탄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에 만들어놓은 이 거대한 세상 죄악을 뒤집어 엎고 그 작은 아기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계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두 살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제 피해서. 그리고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넘겨서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돌려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아무 정도 안 하시고 죽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력,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은요,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을 죽이고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해버렸습니다. 잠시 사흘 동안 사탄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악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죠.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악한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은 그냥 돈과 모순과 세상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선이 어디 있고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도 모순과 눈물과 고통과 절망과 죄로 가득해서 이 세상은 도저히 어떻게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이 지구가 다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인류는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런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인류학자들이든 뭐 별의별 뜻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악이 빛을 삼키고 흑암이 빛을 삼키고 세상에 어둠이 빛을 삼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누가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까? 예수는 다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이 이길 것 같아요. 지금 교회는 약해져가지고 이 복음의 빛이 세상을 정복하고 과연 빛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구원 계획이 승리할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승리할까요? 예.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거든요. 원문에는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NIV라고 유명한 미국 그 영어 성경에는요, 이기지 못하더라. 죄송합니다만, has not overcome it. overcome이 극복하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는 것 같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가지고 죄가 승리하고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뒤에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세력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한우장사도 절세미인도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 많은 자, 부귀, 영화, 권세, 온 세상을 호령하는 자라도 죽음 앞에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죽음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자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없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입고 예수라는 인성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성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이시잖아요.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마저도 성령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에요. 이번 또 다음 시간이나 또 좀 더 정리를 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라. 예수님은 흑암을 이기는 빛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말씀이시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작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리 크게 예수님을 생각하셔도 위험함이 없어요. 예수님, 전능하신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지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더라. 왜요?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혹 제가 죄에 잠시 쓰러질 때가 있었고, 제가 죄 때문에 잠시 제가 넘어지거나 아파할 때가 있었지만, 저부터도 살아오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붙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넘어져도 일어나고 승리케 하셨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죄는, 흑암은 저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며 저를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 2024년도도 한 해 걸어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걸어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 안에 빛과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세상과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을 우리가 압도하고 우리가 어둠을 밟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부활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잠시 죄가 창궐하고 죄가 이기는 것 같고 사탄이 교회와 이 복음을 향해서 돌진해 오더라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빛 대신 예수님,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